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는 17절,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떠남과 분리의 역사예요.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가신 곳에 가는 것, 이것이 떠남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어디서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떠남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분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하는 것, 분리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지만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약 속에 내가 빠지면 안 된다.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작게 또 크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항상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심정을 형제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야고보의 마음입니다. 국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믿음이 너무 좋은데 행함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7절 잠시 보시면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 자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면은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이제 우리 믿음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열매를 보고 알아요. 우리 집에 감나무 예를 들면은 기다려도 싹이 안 나는데 싹이 났어요. 열매를 보면 이게 살았다는 것을 알잖아요. 물을 주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이제 싹이 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죽은 것은 절대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보여야 돼요, 우리 눈에.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이 우리 속에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연약하고 다 연약함이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품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랑이고,
그리고 정죄 비판하면은 우리가 또 정죄 비판을 또 받게 되고, 내가 부족한 건 나도 있으니까. 그래서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열매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중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잖아요. 제일 먼저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은 그 뒤에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가요. 수고 없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들어가. 그래서 사랑하노라 하면서 수고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반드시 수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그게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잖아요. 반드시 사랑은 수고가 들어가고 믿음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망은 인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여기 꼭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중요한데,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소망을 가지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분이 저희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내가 차마 여러분들한테 못 보내겠어. 그 내용이 너무너무 험악한 내용인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 말씀을 딱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서 우리 나라를 지금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를 해야 되는 사명을 더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만 뜨면 나라 기도, 자기 전에 나라 기도, 꼭 나라 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악한 세력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숨어서 이제는 드러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6월 1일, 이제 6월 1일, 다음에 6월 1일이 이제 완전히 바뀌잖아요. 체인지 되잖아요. 그때까지 너무너무 지금 긴장을 하고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래나 뭐할래나 효력이 없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사랑의 수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내가 요새 역대하를 이렇게 녹음하다 보니까 아사왕이 있는데요. 아사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통치 1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 10년 동안 유다에 평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사왕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중간에 한 10년쯤 평화를 누리면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이 타락해.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타락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 서면 우리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가 또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니까 깨어서 그 율법을 그대로 받아서 5년이 더 평화를 누려요. 아사왕이. 그 다음에는 타락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 보면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어. 다윗은 타락을 해도 선지자가 나와서 책망을 하면 곧바로 회개하잖아요. 우리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우리가 이제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는 없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이 나를 책망하면은 그 책망 가운데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이 아상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최초로 선지자를 핍박한 왕이 된 거야, 유다에서. 그러니까 그 뒤에 왕들이 막 선지자를, 에레미야도 옥에 가두고 그 뒤에 왕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선지자를 옥에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금만 자기가 잘 되면, 교만만 들어가면은
금세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금세 넘어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우리 속에 사탄이 틈을 타요. 틈이 타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냥 믿음이 떠나가고, 순간이에요, 순간. 너무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종이 호랑이 그림을 가지고 계속 어르렁 사람들을 놀라게 하잖아요. 절대 거기서 우리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절대 그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순종하면은,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소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제 세상 끝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실망 가질 거 하나도 없고 세상 끝날을 생각하면은, 그게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시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그것을 다 우리는 알고 깨어 있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제 복음이 아직도 전해져야 될 때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함을 얻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우리는 주여 주여 많이 하잖아요. 조금만 하면 주여 주여.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 아멘.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주의고 기복신앙 이러면은 자기 편할 때는 주여 주여 찾고 했는데, 사람들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주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회개하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해놓고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한 사람은 조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것은 모든 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하나님 하신 게 다 옳습니다. 이것이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이런 형편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온 세상이 흔들릴 때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외자만 들어가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실격이에요. 실격. 그때 사탄이 탁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하신 옳습니다. 이것이 맹목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하시기 무조건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면은 섭섭한 마음이 없는 거야. 섭섭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 섭섭마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섭섭마귀가 들어가면은 교회를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다닌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 욕심.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회복은 하나님이 시켜주시고 시켜주시든 안 시켜주시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시면은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걸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걸음 뛰는데 말씀이 여기만 비춰져요. 또 한 걸음 여긴 비춰져요. 미래를 몰라요. 우리가 뭐 미래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말씀 따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중요하지. 이미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궁금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고 내 앞날이 어떻다.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검증되는 이 사람이 이 예언을 하면은 이 사람이 증인이 돼야 돼. 증거. 똑같은 예언이 나와야 돼. 그래야만 그것이 또 성경에 비춰서 맞아야 돼. 근데 성경에 비춰서 맞지 않는데 예언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사탄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정말 그냥 이게 묵직하게 말씀 따라가면 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조명받아서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은 조명받은 말씀대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져요. 더 멀리 안 비춰져요. 그리고 잠언서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앞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그것을 분명히 잠언서에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교만했어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된다. 교만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된다. 나는 예언을 받았다. 그래서 저기 아합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아합 마이클 비클이 그 몇 년 전에 거기에서 그 같이 동령하던 사람이 그걸 나와서 다 밝혔는데 그때는 사람 기우뚱 했는데 내가 작년에 내 아는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의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아이허비에 이제 그 완전 사역자로 갔어요.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작년에 아이허비 마이클 비커가 완전히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 사역이 다 가짜였다는 거지. 그리고 천주교하고 결합을 한 거야, 마이클 비커가. 그리고 하여튼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게 많이 모여들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처음 시작은 잘했을 수가 있어요. 처음 시작은 잘했을 수 있는데 자꾸 이제 그 은사를 하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밝히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엄난의 영이 정말 그 마이클 비크 목사님을 완전히 다 이게 다 파헤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목사가 뭐 예언받고 그거 절대 미혹되면 안 되고 마지막이 될수록 더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마지막엔 더 그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5장 6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12장에는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나왔고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그 자손의 축복을 하면 이 자손이 무뼈과 같이 많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냥 언약을 맺으십니다. 햇불 언약.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쪼갠 고기 사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가신 것과 똑같이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우리 구원함을 얻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다윗과 연결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은 그 캐톨릭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체 신학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전부 다 영적 이스라엘로 바꾸기 때문에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구약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분리해서 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은 교회의 역사예요. 그리고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나오면 이스라엘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이제 9장 27절에 보면은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이 쓰거든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쓰는 그 역사인데 70일의 예언이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70일의 예언이 있는데 69일에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끝났어. 한 일회가 남은데 이 7년이거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7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계시록에 이스라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2지파가 나오죠. 계시록 7장에. 진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나왔던 것이 왜 신약에 나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일회가 7년 한란이 이스라엘 역사로 되는데 우리가 7년 한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많은 목사님들이 이스라엘만 7년 한란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 두 부류가 있잖아요. 한 부류는 우리는 안 들어간다. 4장에서 이미 교회가 휴거됐다. 그리고 한 부류는 아니다. 들어간다. 우리는 한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7년을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계시록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나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방인들도 포함되는데 이제 그것은 이런저런 이제 이론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 환란을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환란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더 견고하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환란을 당한다 생각하고 준비하기가 환란 안 당하고 휴가하면 너무 좋죠. 그게 이제 우리의 바람이죠. 바람인데 우리는 100%는 완전히 알 수는 없잖아요. 이걸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완전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절대 언약이 변치 않는 거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방법으로 구원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나 강팍해서 메시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7년 한란, 에레미야서에 야곱의 한란의 때 7년이거든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 한란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7년 한란 동안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에스겔서 39장에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제 그때서 그들이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환난당하고 어떨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오늘 명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영원한 언약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또 17장 7절에 보면은 영원한 언약을 받았는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래서 무별같이 된다는 이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이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어렵다 여기시고 또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 아들을 얻었잖아요. 25년이나 믿음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훈련이 있었는데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는데 하나님 테스트가 필요해요. 아사 왕도 하나님 테스트 했거든요. 10년 지나고 테스트 했어요. 근데 5년은 또 테스트에 합격했어요. 항상 우리는 평안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가는데 갑작스레 우리 집안에 이상한 일이 나타나.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아니에요.
하나님 테스트야. 정말 이래도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느냐. 하나님 테스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고 테스트하세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 테스트. 마귀는 템테이션, 우리가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근데 테스트 기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저절로 우러나와야 돼. 이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저절로 이런 상황이 오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순식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아멘.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 찬양하면은 감사 찬양 중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감사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딱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멈춰주시고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하셨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신앙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벗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벗이 돼야 돼요. 그런데 벗이 되면요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비밀을. 하나님 절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성경 말씀으로 주셨지만 그 주의 종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종이 비밀을 듣고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성경 말씀이 이미 다 예언된 것을 비밀로 주세요. 그래서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져요. 이 비밀 회의가. 근데 이 복음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비밀의 말씀. 아무나 이걸 안 열어주세요. 아무나 이걸 몰라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기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사이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치는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그래서 그는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23절에 보시면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참 놀랍죠? 하나님과 그만큼 긴밀한 교제를 하면 벗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 어렵다 얘기를 받는데 이제 그 다음 절에는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0명, 의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십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이 없는 거예요. 어인 10명이. 그러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인이었으면 또 더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잖아요.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승리를 이루셨는데 우리는 겁날 것 없는 기도만 하면 용사로서 믿음의 용사로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구약에서. 구약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다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을 풀 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은 그때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못 봤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많거든요. 근데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라 했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200년 전에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기한시키기 고레스 이름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 선지자에게 몇백 년 전에 다 예언하셨잖아요. 성령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 모든 비밀을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숨길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마지막에 갈수록 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냐 하면은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그냥 이게 아니라 마음과 성품의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라. 방언 은사를 받으면 몇 시간도 기도해요. 이게 굉장한 이런 능력을 이제 마지막 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주님 만나 주셔요.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요. 아이고 저 목사님 방언이 그렇다는데 하나님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은 방언이 두 종류예요.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요.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야.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인가 12장에 나타난 방언은 천국 방언이에요. 그게 언어가 5개가 나와. 천국 방언의 언어가. 외국 방언하고 언어가 달라. 그러니까 천국 방언이 있는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천국 방언을 했고 나처럼 방언을 많이 하라. 좋다. 방언이 유익하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읽어보면 다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목사님은 방언이 잘못됐다 끝났다 이건 아니야. 이거는 사도행전 2장 말씀 외국어 방언 두 종류 외국어 방언 천국 방언 2개 있어요. 천국 방언 받아야 돼요. 아멘. 예. 예, 그래서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평안을 주신다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데 너희들 슬퍼하지 말라. 나는 외롭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겼다. 담대하라. 너희들 이길 것이다.
이 예수님이 유언비슷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딱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앞으로 더 영적 전쟁이 치열할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과 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좀 이따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디모데전서 이제 6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차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지족하라. 6장 6절에 지족하라. 이게 지족이 자족이에요.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절대 주권 밑에 다 내려놓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다 하나님 주권 밑에 내려놓는, 우리가 자족할 수가 있는 거야. 자족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막 세력을 펼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서 막 뱀과 정갈을 발로 밟고 믿음의 선한 삶을 사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하에 우리는 자족하는 거, 지족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치 말고, 내가 이거를 왜 이랬어야 하면은 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절대 통치 밑에 다 내려놓는 거, 지족하는 거, 자족하는 거. 교만치 말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오늘 야고보서 2장 이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무에 행함이 있는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 맺혔는지. 농부가요,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의 열매에 맺힌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것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이 성령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이, 우리는 그 다윗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전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 그가 세우셨고, 그가 힘이 있으시다. 세우시고 힘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는데,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